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개그 코드예요. 성경 비하인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이제 전혀 생각 안 하고 스쳐 훅 지나가는 그런 일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내막들을 한번 추리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게시탐정을 아마 징하게 겪어보신 분들 많으겠지만 참 세상 피곤하게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면 되는 것도 뭔 사도행전 시절 베레아 교회 사람이 빙의한 것처럼 그게 진짜 그러한가 꼭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대충 좀 보고 넘기라고 짜증내시기에 충분한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사실에서 삐꾸가 난 걸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그런 직업 정신 때문에 늘 돋보기를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탐정이. 그냥 그런 직업병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깝깝하게 산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좋은 점이 있다면 누구랑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할 때 헛소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지금 당장은 티격태격하고 옥신각신할지언정 지나고 보면 제 말이 틀리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망정. 야, 그때도 내가 한 말이 틀린 거 있대? 너 그때 빡빡 오기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그냥 내가 하는 말나 잘 들어 임마. 라는 결말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이러니 본 게시 탐정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 말이 틀린 게 뭔데? 라는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졸라게 더러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시는 경우 제법 많습니다. 훌륭한 탐정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요건은 지덕체가 아니라 조사 상담 출입니다. 조사라고 하면 이제 의뢰인이 부탁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상담이라 하면 사건을 맡기러 오는 의뢰인과 얘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대한의 단서를 1차적으로 그 의뢰인을 통해서 얻어내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추리는 빙하 타고 온 둘리 마냥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을 때 일단 쥐고 있는 단서들을 취합해서 사이사이 공백의 행간을 예상해서 채워 넣는 그렇게 퍼즐을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통상 이제 세 번째인 추리를 잘하는 탐정을 보고 명탐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건 셜록 홈즈 시대처럼 경찰의 수사력이 좀 미비해서 이제 탐정의 추리를 필요로 할 때나 그랬습니다. 탐정과 경찰의 영역이 분리된 현대에 들어서는 추리보다도 이 사실조사 능력이 더 최우선 덕목이에요. 고객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상담 능력이 더해지면 왔다죠. 사실 꿈은 꿈일 때 제일 아름답고 이상이 현실이 되면 시궁창이듯이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쩌리입니다. 추리가. 하지만 픽션과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가 넘치는 소재죠. 직업병이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본 게시탐정은 직업적 전문성을 위해 상담 능력과 조사 능력을 발달시키며 저 자신의 재미를 위해 추리력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추리력이 좀 여지없이 발휘가 돼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게시 탐정이 쓴 미니 강해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썰 강해, 그리고 요나 요엘서 강해, 에스더 추리 강해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당대 배경 스토리와 곁들여서 해당 구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걸 넘어섰습니다. 성경 자체와 기존의 강해서만으로 뭔가 아리쏙하고 이해가 잘 안 되던 것을 뭔가 찝찝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까지 각을 맞춰둔 좀 별난 강해서기도 해요. 정말 10중 9 반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조용히 휙 넘어갈 일도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걸까? 라고 돋보기를 들이대는 그리고 추리를 해보는 이 게시탐정은 간혹 소소하게 함께 있는 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항상 대화를 나누시는 권사님과 지사님이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나누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강해를 몇 마디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들 눈 뜨고 코 베이실 준비 되셨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악덕 업주 다리오 왕의 다니엘 노인 학대. 뜨든 어떤 말 끝에 이제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거죠. 이 전도사님에게 저를 보하는 말입니다. 근데 귀하게 쓰신다는 말은 제대로 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유능한 직원일수록 야근을 많이 합니다.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재상을 두루 지낸 다니엘 선지자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영의정 대감입니다. 근데 이분 업무량이 요즘 기준으로 봐도 노인 학대, 노동청 신고감이죠. 그냥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총리 업무를 척척 해내
혔다고만 알고 그 업무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무 관심이 경우가 많은데 짜잔 톡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페르시아의 황희정성이라니까 진짜. 이 다리오 왕도 웃긴 인간이. 다니엘 대감님 업무량이 거의 노인 학대입니다. 이게 컴퓨터나 온라인 사무 자동화가 구축된 것도 아니잖아. 고대 시절에 완전 순 아날로그인데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지방 정부가 120개에서 127개나 되는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그것도 문재인이 추진했던 지방 분권 개헌처럼 지방 정부가 알아서 헤쳐드시는 연방제 국가도 아니야.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이 중앙 정부에 달려 있는데 그 사무는 총리가 총괄하여 마지막 도장만 왕한테 받겠죠? 그럼 하루에 처리하고 검토하고 결제해야 될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겁니다. 예? 거다가 다니엘 대감님이 당시 채소와 물만 먹고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던 새싹도 아니야.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로 넘어오면은 8순 넘은 어르신이에요. 예? 요즘처럼 100세 시대 아니잖아. 고대 시절에 8순 넘었으면 언제 초상 치러도 이상할 거 없는 노인이라니까.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출근시키고 업무시키는 이 다리오 왕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노동청에 신고당해도 모자랄 악덕업주입니다. 게다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는 게 도를 넘었어요. 걱정 마. 다니엘만 있으면 다 돼. 총리들 없어도 돼. 지방정부 수장들 없어도 돼. 총독들 없어도 돼. 참모들 없어도 돼. 누구만 있으면 돼. 다니엘만 있으면 돼. 라고 노래를 부르는 양반입니다. 그 와중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까지 하려면 야근은 뭐 일상다반사로 했겠네. 이 말을 제가 왜 넣은지 아십니까?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잘 아시는 사자굴 에피소드죠. 다리오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블라블라블라블라. 7절에서 이제 왕 말고 다른 사람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다니엘이 살아난 후에 왕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싹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대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이 살았고 빡친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셨다는 감동스러운 권선징악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놈의 다니엘을 고소했다는 인간들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인원들입니다. 예. 총리들과 통치자들, 아니 모든 총리들, 총독들, 통치자들, 조언자들, 대장들 최소 통치자들 120명과 총리들만 치더라도 얼마에 몇 명이에요. 어? 이렇게 다니엘만 있으면 다 돼 하고 있으니까시 무고죄 한방에 제국의 모든 총리들, 총독들, 지방정부 수장들과 참모들과 주요 지휘관들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을 굴러가게 만드는 주요 간부진들을 한 큐에 싹쓸이 사자밥으로 업종 변경시켰죠. 그 사람들 다 없어지면 그 공백은 누가 담을 건? 다니엘 하나 믿고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아니 셋이 하던 걸 혼자 해도 뚜껑 열리는데 최소 120명이 뛰던 걸 혼자 일당 100으로 뛰었다니까 진짜. 어? 아주 잠시 동안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냥 사자굴에서 한 방에 갈 걸 그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다니엘을 보며 다리오 왕은 살려는 드릴게 했겠죠. 아니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거 뭐 100원 주고 500원짜리 빵 사오고 잔돈을 200원 남겨놓은 소리냐? 라는 말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옆에 계신 예수님 말 걱정 마. 나는 생선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넘게 먹이고 12광들이 잔반 남겼다. 너도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러셨을 거야. 아 다니엘은 훌륭한 공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니라 우리 애리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돌아버리죠. 다니엘 선지자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대박 터진 욥과 예수님의 어부 제자들입니다. 흔히 쓰는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친다는 의미인 엽기라는 말이 욥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기는 개뿔. 하지만 확실히 욥기는 엽기스러운 스토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축들은 모조리 노략질을 당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맞아 죽고 하인들은 강도들에게 칼 맞아 죽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맞아 죽고 자녀들은 회식하다 그물 무너져 한 큐에 싹쓸이 날아가고 집은 무너져 박살나더니 온몸에 아토피가 일어나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그렇게 다 잃어버린 욥이 새 친구와 꼽살이 낀 엘리후와 이어서 하나님과의 엽기적으로 기나긴 댓글 배틀까지 끝내고 나서 느닷없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블로 변상을 받는 장면으로 욥기가 훈훈하게 끝나버리죠. 아주 끝까지 엽기가 다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지만 본 탐정 어떻게 해서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에 악성 아토피 환자까지 된 욥이 한 큐에 더블로 복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늘에서 돈과 가축이 떨어졌겠냐고. 예? 바로 그때 본 탐정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듯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 예전에 인기 끌었던 유지태, 류화영 주연의 드라마 매드독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보험 사기 조사원을 소재하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에서 딱 삘이 꽂혔습니다. 따단 손해액보다 보험금이 더 많죠. 다 틀렸는데 어떻게 두 배로 복구됐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모르게 욥을 수급자로 해서 욥의 자녀들, 하인들, 가축들 주택 대상으로 대인, 대물, 손해보험, 생명보험, 화재, 강도시, 보상 특약과 더불어 욥 본인에 대해서는 급성 질병 시 보상 실비 나오는 특약을 넣어 아토피 걸린 것까지 보상금이 나오도록 해주셨을 거야. 욥과의 댓글 배틀이 끝난 후 그 보험 증서들을 던져주신 게 아닐까. 근데 제 말이 영 야불이 아닙니다. 수메르 욥기 시대와 거의 이제 매칭됐던 수메르 문명은 최초의 문자 그리고 바퀴, 학교, 의학, 속담, 역사기록, 약원제, 의회, 조세제도, 법률, 사회개혁, 우주기원론, 우주학, 동전, 천체지식 등 굉장히 고도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은행과 신용거래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던 아주 신비로운 동네였습니다. 은행과 신용거래가 있을 정도면 보험제도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음은 바로 갈릴리 바다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경우입니다. 빡센 어부일 때려치면 땡큐 베리 감사인데 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대단하다는 거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하잖아. 통상 뭔가 대단한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로 활동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편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다 쳐도 배와 그물을 버려 어부일을 그만뒀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땡큐베리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배와 그물을 버린 게 매우 대단한 용기와 결단일까? 저는 궁금했단 말입니다. 헌데 바로 이런 내막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배대무역 싱싱한 해산물이 있는 곳 700가지의 만나고 신선한 먹거리 세배대무역 홈쇼핑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전화만 주시면 달려갑니다. 영화 불안당에서 나오는 오세안 무역 홈쇼핑 로고송인데 대략 이런 회사였던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동업자인 베드로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재벌 2세와 그 동업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와 그 사꾼들 뿐이었죠. 쉽게 말하자면 갈릴리 독점 어업권과 어획물 처분권을 보유한 수산무역 주식회사의 임원들 또는 해상 군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지분이나 다름없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재벌 회장님이신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쉽게 말해 비유하면 한진그룹 딸들인 조현아와 조현민, 삼성그룹 자녀들인 이재용과 이부진이 회사 직책과 지분과 재벌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싸그리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과 동급이에요. 그냥 어부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구국의 결단이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귀여운 막내 동생 베냐민의 허와실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창세기를 묵상하신 이 집사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환란에 대해 느끼신 감상들을 피력하시는데 은혜와 덕과는 무진장 거리가 먼 이 계시 탐정은 또 무슨 개소리를 짓거릴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 그리고 에서, 세겜. 교훈은 딱 세 가지죠. 세겜, 포경수술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에서, 뇌물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유다, 족보 너무 따지지 마라. 이 뒤에 이게 이제 이 카톡 끝부분에는 베냐민 얘기도 나오는데요. 포경수술을 함부로 하다가 디나를 건드렸던 세겜의 부족이 들단이 나죠. 그리고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던 걸 야곱이 보낸 어마어마한 뇌물 한 방에 다 풀어버렸어. 목을 어긋 맡기고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뇌물이 진짜 이 오죽하면 잠언서에도 보면은 뇌물은 높은 사람의 화를 풀고 유순하게 만든다는 그 말이 있겠어요. 세 번째 유다는 며느리와 썸 타며 족보를 꼬아버렸지. 다행히 이 얘기는 막 스쳐 지나갔는데 이 집사님께서는 곧 창세기 말미에 요셉이 베냐민과 만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귀염둥이 막내 동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베냐민을 어린아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그 당시에 이미 유부남 정도가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둔 다둥이 아빠였어요. 현실 그대로 성경 이야기책이나 애니메이션 그린다면 제대로 동심 파괴가 되겠죠. 이때 야곱 나이도 127세였고 창세기 46장 21절에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 10명의 명단이 나와요. 따단.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참 괴랄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 곱빼기로 음식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모두들 이 장면을 그냥 귀염둥이 막내 동생을 아끼는 형의 마음으로 여기고 지나가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베냐민이 초딩이 아니라는 걸 추리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이미 어른이었을 다른 형들의 5배 분량이라면 그것만 봐도 어린애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음식을 대판 남긴다면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이 어디냐고. 그런 다량의 음식이라도 앵간히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덩치의 나이대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일부러 배탈나게 만들려는 요셉의 빅피처일 수도 있어요. 이 이모티콘이 딱 어울립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배탈도 나지 않고 끄떡없이 접시를 싹싹 비웠습니다. 아무래도 막내 주제에 애를 10명이나 낳아 키우느라 먹는 게 많이 부실했나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흉년의 와중이기도 했으니까 다 잡숫고 입가심으로 라면 끓여달라고 했겠지. 노예 시절부터 눈치 하나는 도가 튀었을 텐데 그런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초췌한 꼬라지를 못 봤을 턱이 있겠어요? 암만 봐도 5 곱빼기로 밥을 차려준 게 베냐민이 귀염둥이 막내 동생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의 비하인드를 추리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것을 제가 한가할 때 재미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그럴듯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